연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저항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박 2일로 교육자 부부 수련회를 가집니다. 작은교회 목사님 부부 세 가정을 섬기는 시간, 어제 늦게까지 아내는 여러 준비로 바쁩니다. 앞으로 작은교회 사역자 부부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힐링의 시간을 꿈꾸었고 그 첫걸음을 연습처럼 하는 날입니다.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신 성민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꿈꾸는 일에 함께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태풍이 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일정이 순조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해 봅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으며 마지막에 주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 저에게 울림을 주는 장면은 빌라도가 쓴 팻말입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라고 쓰게 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당대의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죠. 로마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언어로 그렇게 쓴 것이지요. 빌라도가 저항하면서 정말 이 말을 쓴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요구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칭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아니라는 거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농담처럼 쓰라는 거죠. 그렇지만 총독으로 있는 이 빌라도가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그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이 자리에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거는 포기 못하겠다. 너희 말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쓸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며 저항하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만천하에 고백한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당대의 총독이 그렇게 공포를 한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빌라도는 분명 대단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빌라도를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문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사라고 고백하듯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쓸 이유가 없지요. 당시 총독의 임무가 식민지 체제의 유지와 안정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징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느냐가 통치평가의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의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 및 사내들인 멤버들과 이 긴밀하게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뭔가 모를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죠. 그 빌라도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증언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저항이 조금만 더 나갔다면 빌라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되었을까? 그런데 이 빌라도는 저항은 했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항일 뿐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저항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저항에 머무른 이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아침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아울러 빌라도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한 것 가운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예슈아 하나체리 베멜레크 하예후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라틴어의 첫 글자만 따서 RI로 이 가톨릭에서 그 약자를 쓰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발췌해 보면 요디해 바브해라고 하는 이런 네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모음을 붙여 읽으면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하는 놀라운 글자가 나옵니다. 신기하고 놀랍지요. 구약 성경에 7040번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내몰았던 나사렛 예수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인 것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그런 뜻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교한 것들을 만들어내신 거죠. 오늘 아침 어쨌든 믿음으로 저항하는 삶을 묵상해 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빌라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나라 가치관에 저항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정치적인 협력관계인 대제사장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선언하는 저항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유대사의 지도자들의 저항이 일어났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빌라도처럼 그렇게 될 뿐이란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교육자 수련회를 섬기는 날 주님은 끝까지 저항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섬기지 말고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한 섬김으로 저항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자리가 중간입니다. 신용만 내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섬김으로 하늘나라를 경험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모두가 행복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또 한 주간의 시작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는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끝까지 저항해내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